이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나는 천국 간다. 이걸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 나는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으로 정말 딱 세워져 있는 분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주고 또 예수를 잘 믿도록 이끌어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다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자,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분은 성부 아버지, 그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를 인간에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구나. 그분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요. 능력과 열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인격의 열매.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의 충만이에요. 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능력과 인격, 성품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나타나야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의 절반. 잘 기억하세요. 각 사람에게 또한 능력이 충만하도록 은사도 부어주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9가지 은사가 또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덕. 성도의 유익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역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덕이 되라는 거예요. 덕이 돼.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죠. 하나가 되게 해요. 성도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서로 섬기고 또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로 충만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교회 안에 계셔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성도가 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가. 마귀는
자꾸 다투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쪼개요, 쪼개. 예, 그러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 이 형제는 물론 가족의 형제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왜?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예. 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우리가 다 가족인데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또 물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추석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추석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과 다툼이 없도록 또 이렇게 형제들이 또 오랜만에 만나면 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서로 다투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둘째 7개의 등자는 7교회예요. 7교회.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조금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제가 좀 빼놨습니다. 빼놓고 이 말씀은 주일날 오전 설교로 제가 7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주고 특징들을 보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주일날로 빼고 자 그다음에 267페이지도 제가 주일날 다 설교한 내용인데 자 등불을 간검하라 정리하라 그랬죠. 불똥 접시와 가위를 들고 높은 것은 심지가 높은 것은 잘라주고 심지가 약해서 불이 약하면 심지를 땡겨주고 그래서 영롱한 불이 올라오도록 제사장은 간검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또는 사모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간검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26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7개의 등잔에는 이제 7개의 빛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켜지니까 당연히 빛이 나오죠. 자 등잔의 빛은 바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 구절 여러 개 적어놨어요. 자, 어둠에 속한 세상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자, 이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창문이 없는 성소를 유일한 빛은 금등대의 빛이에요. 4가지로 덮개로 덮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는 빛이 못 들어와요. 덮개로 다 덮어놔서. 그런데 성소가 언제나 환한 것은 바로 이 불빛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떡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도 컴컴한데 어떻게 향을 피우겠어요? 분향단의 향연은 이제 기도인데 이것 또한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만이 말씀의 떡과 기도의 향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또 시편도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등불이다. 이렇게 또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자, 금등대의 빛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사명.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이게 사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자,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빛,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진 이 사역을 다해야 되죠. 또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또한 금등대의 빛은 성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마귀의 종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을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빛이라 이 말, 주 안에서 빛이나.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아까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모든 총과 동네를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 한다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옷 주고, 물론 그것도 착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착한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빵 주면 뭐 할 거예요? 빵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그 사람 빵 아무리 줘도 영생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그 옷 입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지옥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타종교 사람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구제 활동 많이 합니다. 또 로마 캐토릭 자체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선행.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공덕사상이라고 그래요. 공덕사상. 예수 믿는 것만 안 돼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예수 플러스 자비, 선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선사업, 구제사업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는 구제와 자선사업은 뭐예요? 구제와 자선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빵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야.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정말 생명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우리 선행의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가 빵만 주고 옷만 입혀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불교인도 하고요, 천주교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좀 여린 사람, 좀 동정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요. 우리가 하는 그 착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주교는 공덕사상이 있어서 그런 걸 해야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빛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다 한 덩어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정복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임금 노릇하는 자는 사탄 마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 동안 지금 그놈이 이 세상을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지배자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밀어내고 빛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의무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빛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알곡들이 다 추수가 되면은 이제 그때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주권자와 싸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 이게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런 것을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등대의 빛은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 빛이 나타나죠. 세상의 지배자 임금노릇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그냥 성경책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주보를 자꾸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물론 피곤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다 이용해서 말씀 전할 때 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물론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피곤함을 타고 졸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저도 영향을 받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신경 쓰여. 그럼 제가 말씀을 막 전하려고 했다가 저는 제 설교는 원고를 이렇게 쭉 보고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원고를 쭉 보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원고 그냥 읽고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저는 원고를 보지 않고 원고는 여기 있지만 이 원고를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보고 또 상황도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 전하다가 자꾸 이게 저도 혼란스러워져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셔야 돼. 아멘. 오늘 우리 이현지 권사님이 안 들어왔네. 안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나중에 또 동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자, 세상의 지배자여 임금 노릇하는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지금 좀 이렇게 좀 좁고 또 2층도 또 뭐 교육관으로 쓰기는 하지만 식당으로 쓰게 하지만은 좀 여러 가지 또 불편도 하고 그래서 저기 교회 안에 지금 정수기도 있고 뭐 이거 있는데 하여튼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걸 어떻게 좀 빼내려도 저걸 어디로 빼내야 될까? 사실 예배당 안에는 저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자꾸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 다 예배 전에 다 끝내라 이 말이요. 커피 마시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우리 그런데 이제 저 안에 있으니까 그냥 물도 마시고 그냥 또 커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만 집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전화기 절대 켜놓지 마시고 전화기를 다 묵음으로 해놓으시고 그래서 주차도 잘 해놓으셔야 돼. 주차를 잘못 해놓으면 전화기 꺼놓고 주차 잘못하면 이 밖에 동네 사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막 교회에다 막 사태질 하기도 하자. 그건 뭐 이해도 되죠. 뭐 자기 나가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전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잖아. 꺼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주차장이 좀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전화 안 올 수 있도록 주차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방법이요. 방법.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전화벨 소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오늘 영상에 들어오신 분 모두가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빛인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둠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 한쪽이 지금 어두침침한 상태로 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이 말씀이 이 빛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 좀 이렇게 묻어있던 그 어둠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눈이 열려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사단.
이 세상신 귀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겠어요? 혼미하게 한 거예요. 예. 혼미하게 해. 예. 이게 지금 이게 이 종교통합 WCC 이게 다 지금 혼잡하게 하는 영이 지금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가 오직 예수 구원, 이 진리의 말씀, 이 광채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세상신 사탄 마귀가.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변화될 거 아니에요. 자, 교회는 복음의 광채가 되는 말씀을 더 강하게 전해서, 예, 강하게 전해서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예. 이게 이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쫙 비춰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어둠을 다 꺼내가지고 빛으로 다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이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예수님 말씀하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이 등경 위에 있어야 온 동네를 밝힌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 아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온 동네를 밝힐 수 있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산 위에 있어야 다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동서남북 땅끝까지 빛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롱한 불이 올라와야 뭐 빛이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영롱한 불이 올라오려면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 기름이 채워지려면 줄기 되시는 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불이 못 올라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 빛이 안 올라와. 그러면 분향단에 가지도 못해요. 컴컴한데 어떻게 분향단에 가요? 환해야 분향단에 가지. 예. 빛이 올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분향단에 가서 향연을 피우냐고. 어두컴컴한데. 그러니까 내 심령에 불빛이 쫙 하고 올라와야 소압 나간 풍자 유향 소금을 참 환한 불빛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참 향연이 올라오지. 컴컴한 데서 어디에 향연이 뭐가 있는지 알 게 뭐야. 그래서 항상 불빛이 잘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